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신앙적인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7장 전반부를 같이 나누면서 사실 그 로마서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은 특별히 그 7장 자체가 아주 부들부들한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참 그런대로 잘 이해를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율법이라는 문제와 은혜라는 문제를 사실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두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옛 신랑을 사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장중환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없기에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별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새 신랑을 맞이하여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감사했던 말씀이죠.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언급했지만은 오늘 7장 이하의 7절 이하의 25절 그리고 심지어는 8장 전반부까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7장 전반부에 대한 다른 또 그 말씀의 해석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7장의 전반부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오늘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반복했을까요? 왜 다시 한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랬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바로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을 숨겨놓고 겉으로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라든지 그렇게 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서 율법이라는 문제가 은혜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입었는데 그런데 자기의 속신령을 이렇게 싹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에 갈등하고 있는 자기의 속사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 이제는 율법으로 또 해방되어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새로운 삶, 새 신랑을 맞은 신부로서의 이제는 귀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뭔가 하는 속에서 느껴하는 그 어떤 고민 그거를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기 위해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삶,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심지어는 목사로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손길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귀한 위안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바울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그의 속심령으로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했고 그 실체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가 시편 특별히 51편 같은 참회의 다윗의 유명한 그 시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면 그도 얼마나 그에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이 죄의 문제 이걸 가지고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쳤는지를 그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통할하소서. 그가 그 시를 오픈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포로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좌중에 나를 잉태하였나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필이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를 괴롭혔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참회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엄청난 당대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의 너무나도 예상 밖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곧 갈등을 묘사합니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 바울에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또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의 전령을 자처하는 사도가 날마다 죄에 쥐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갈등, 고민, 문제란 일점도 없이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며 따라서 성도는 무사태평,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지만 여전히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하여서 경계하고 지적을 합니다. 새신랑 예수님과 짝하고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향성. 그래서 10절, 1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놓여 있을 때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죽음과 같이 단번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하는 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 죽으면 됐지.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되었고 주님과 짝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은혜 안에 머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자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갈등이라는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갈등이 특별히 죄에 대한 이와 같은 우리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결론이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나약함을 그대로 토로하고 솔직하게 자기가 영적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어쩌면 감추고 싶은 그의 나약함을 100% 다 드러내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가 그 성도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아직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내가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바로 거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안에 죄의 경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가 은혜의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경향성이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경향성이 아주 무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있기에 더욱 죄를 경계하고 주님과 짝하여 은혜 아래 있어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요, 그 음식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영양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적절히 어떤 음식 가운데 우리가 좀 섭취하면 되지 않는 독 비슷한 것, 그런 것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그 어떤 속에 있는 저항력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나쁜 세균과 싸워서 이기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면역력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비록 그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의 속에 내재 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었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는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을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어도 스스로 의롭다고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눈물로 기도한 세리는 하나님을 만나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그 말씀과 법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전에는 내 속에 죄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죄가 더 크게, 더 검게, 더 악해 보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하였고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 말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22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놓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전히 연약한 자기의 속사람을 발견하고 갈등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가 토로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보니까 그 죄에 시달리고 때로는 죄와 투쟁하고 싸워가는 그 가운데서도 보니까 내 속사람은 뭐를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복을 즐거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성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죄로움이란 고민과 갈등과 번민들, 또 우리가 결단하지만 또 넘어졌고 또 쓰러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속사람, 바로 바울에게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인정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적인 갈등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잘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나의 믿음이 따라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고민 가운데, 이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만 지배받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지 않아서 고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두 개의 법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는 죄라고 하는 법,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숨겨진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 두 가지 법이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서 큰 전쟁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갈등을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주일날 딴짓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겨요. 불안이 살짝 생겨요. 날씨가 너무 파인데이라서 골프 치고 싶어서 오랜만에 기나긴 겨울이 거쳐지고 봄이 다 되니까 골프 갔어. 낚시를 갔어. 어떤 사람은 잠이 너무 달콤해서 그냥 잠을 자버렸어.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편안하지 않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걸 말해서 무슨 믿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안한 믿음. 불안한 믿음. 그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지. 분명 그 속에는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편치 않고 찜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 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칼로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의미만의 핍박이에요. 영적인 갈등, 사탄의 공격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험이 거세지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는 맨날 그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단순한 문제 나오고 OX 문제만 나오랬는데 이거 올라가니까 말이에요. 시험이 점점 고급화돼 가는 거예요. 요건가 좋은가 알 수 없어서 사지선다도 초등학교 때 맨날 넷 중에 하나만 고르라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한 10개쯤 놓고선 그 중에서 서너 개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그대로 키워주셨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7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가 저지르게 되는 죄의 근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 내면에 있는 심령의 솔직한 마음은 죄 안 짓고 싶다는 것. 은혜 안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싹 터 있음을 사실은 바울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 사이의 자신의 실존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지 않은 이유와 해결책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왜 절실한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5절 이 말씀 결론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부분에서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육신으로는 주의 복을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공존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법을 그가 인정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자인 것을
그만 말하고 있어요. 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갈등하고 결국은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인해서 그가 감사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또 깨달을 수 있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더불어서 갈등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2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로 인해서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죄의 해결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비록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날마다 죽으려고 하는 결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